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킵니다. 그러나 절기 자체가 무슨 신비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사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시간을 좀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고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들, 결단들, 각오들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왜 안 하느냐? 주님이 음부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들을 될수록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예배당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직접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그게 아니면 8시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면 하루 사시는 동안 제일 조용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근본적으로 가진 의문, 의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불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탄식이라고 해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요, 나는 왜 이런가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나의 범위를 넘어가는 어떤 현실들이 내게 닥쳐오면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은요, 옆에 보면 다른 사람들 사는 것도 나만큼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는 그만하게 사는데 나 혼자만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나에 대한 그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마음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었을 때 가만히 보면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거나 실력이 부족할 때도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정말 내 안에 신앙이 있다고 하면요, 그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듭니다. 자, 그러나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들에게 하시는 일로 우리를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시교독을 일부러 고난주간 셋째 주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십자가 등장하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본이신 예수를 따라서 너희들의 발자취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물론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된통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받으신 고난으로 어떻게 되시죠? 히브리서 우리 묵상하셨잖아요.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성도인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가 적용이 되어서 결국은 아들이 이런 그 영광과 온전함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신앙이 뭐죠?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신앙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요즘 복음과 종교를 자꾸 얘기를 하죠.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손해 보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시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나를 떠나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노미야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시는 동안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는 것은 복음과 종교입니다. 물론 이 종교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만나면 그때서야 급해지니까 누굴 찾아요? 절대자를 찾죠. 근데 그렇게 절대자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느냐? 그냥 나가기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니까 지극정성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그 지극정성을 보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게 종교입니다. 또 더 나가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내 불안한 것을 아시죠? 나에게 어떤 위험도 위기도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안심을 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물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성공과 성취와 안심과 보상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신앙이 주는 풍성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사는 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사는 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신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감각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조금은 느껴지실 것인데 그게 뭡니까? 아들에게 적용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이런 그 영광적으로 그런 과정과 결론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이 길다 마음이 들지만 제 마음에는 이 계시의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설득과 이해를 시킬까? 원래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위한 믿음이거든요. 제 편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을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라는 것은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의미를 전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신 게 다 다르잖아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수준에서 뭐 부자다 가난하다, 지식의 수준에서는 뭐 지식인이다, 좀 뭐 그렇게 또 지식이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양함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 우리가 거쳐 나가는 과정과 결론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어디죠? 영화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영화와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 간다는 보장과 안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그게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영화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꾸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뭐 운명이란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요 운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화라는 것이 여러분 감각적으로는요 미래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 현재 꼴로 보면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과 실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운명과 결론이 다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냐? 이어서 38절 39절에 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질 못해요. 왜? 형편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 무탈할 것이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 그런 속에서 너희가 안심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그 다음 31절부터 34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 하시죠? 그렇죠, 강구. 이제는 말씀이 막 응답이 되네요. 그 정상적인 생명의 강력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앞에 나오는 말씀과 맥락적으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너희를 향한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너희를 향한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너희에게 확정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너희들도
대적들과 고발과 정죄가 있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랑에 자꾸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 오셔서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 가지고 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요 하등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익히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뭐죠? 내 인생에 십자가가 가동되고 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아들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강구가 뭡니까? 성도들은요, 교인들은 어떨 때 정말 저도 그렇지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할 말 없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죠. 근데 진짜 기도하나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저 미사여구 정도로, 인사말 정도로, 취임새 정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기도와 간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뭡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데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자꾸 뭐가 일어나요? 우리는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데 인생에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지 아들의 영광에 온전함에 우리도 이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강구가 주님의 일하신 의지라고 얘기했죠.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군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에 갔는데 처음에 자대를 배치받았습니다. 근데 군단에서 한 날은 집차가 들어와가지고 저를 차출해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군단교회 군종전도사로. 근데 대대장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사단에서 또 와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또 대대장님이 거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포병이었는데 FDC라고 해서 사격을 지휘하는 요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훈련하고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내세웠던 논리가 이 정도 훈련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거였어요. 근데 웃기죠? 그런 대대장님이 제가 상병을 달 때쯤 돼가지고 저희 부대에 있는 교회에 군종 전도사가 전역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부대에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병연대 산하에 대대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장교나 하사관이나 가족이 없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정말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군대교회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는, 요즘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병사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뭘 기대해요? 초코파이 기대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예하에 있는 중대나 소대를 방문하면 그냥 갈 수 없고 그래도 뭔가를 들고 가야 되고요. 제가 전방 생활을 했는데 전방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보초를 서면 그 초소마다 밤에 돌아다니면서 온차를 줘야 됩니다. 여름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유격훈련이나 동계하계 훈련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병장 월급이 3만 원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이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동력자들,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헌금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제 모친이셨습니다. 모친. 저한테 이제 그야말로 뭐 한 주에 한 번씩 정도 편지가 올 정도인데 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가 뭘까요? 그저 힘내라 응원일까요? 위로받으라는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운영에 필요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그저 위로받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목적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를 조우하고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 한 주에 나오셔서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담보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일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십자가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사는 것과 십자가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생각에는 성공과 성취와 안심이 무슨 큰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취와 안심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성공과 성취와 안심이 아니죠. 아직도 내게 날카롭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때 그 실패와 실수와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보시면 뭐로 가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하나님, 내가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게 신자 인생입니다. 그게 신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지금은 현재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굳이 왜 저에게 하는 의문과 불만과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사야 43장으로 정했습니다.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면, 이사야 43장을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하여 승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43장을 딱 읽으면 1절부터 내 형편을 여기에 대입하여 적용하여 읽으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죠. 가슴이 벅차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본문의 배경과 연결하여 읽으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사야 43장은 그 당시에 유대가 패망하여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목사 만날 때, 교회 올 때처럼 사회적인 가면 쓰지 말고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는 그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 간극과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 가보십시오. 목사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10절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라고 하죠?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게
백성의 목적이에요. 이게 백성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좀 빨리 할게요. 읽는 거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말씀드린 배경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세상의 신들을 봐라. 자기가 자기 백성에 둔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여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한 신이 어디 있더냐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초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죠? 왜 생깁니까? 하나님 믿으면 성공과 성취와 안심만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는데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한 것에 만족하여 멈추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과 실상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원하지도 않고요, 바라지도 않고 갈 실력도 없습니다. 그게 지난날에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인 저의 모습이나 직분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우리 안에 폭로된 현실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게 되었으니 천국 간다는 그 정도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게 위기가 오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거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까지 더 나가보자, 더 나가보자,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할 실력도 없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에 나타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새벽에 하면서 로마서 1장과 연결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전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제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그게 다 어디로 가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의와 공로로 가더라는 거예요. 공로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
이거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길 가면 생명과 사망, 복과 하를 두셨는데 끝은 결론은 사망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거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데 그 방식이 뭐죠? 아들에게 적용된 그 방식,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의 영광에 이른 그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전 목사이지만요, 처절하게 저는 지난 세월 돌아보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제 결론은 운명은 뻔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배척하고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3장에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뭘 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지디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영광에 세워놓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3장을 보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근데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뒤집어 보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뭐죠?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너희들 그 길을 가면 망한다, 죽는다, 돌아와라, 그렇게 목 놓아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각기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것은 결국은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의 결과.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선택의 결과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세요.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죠? 이 안에 있는 내용, 이걸 통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은 뭘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죠? 심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 같은 사망을 경험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의 품에 안아서 사망을 생명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수치를 뭐로 만들어내시죠? 수치를 영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영광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논리적으로 여러분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지 못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방식의, 구원의 방식의 극치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 일하시는 완성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각기 제 길을 달려간 양과 같은 우리들에 대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인생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다 짊어지셨다. 해결하셨다. 근데 그것으로 너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며 살자,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 룰랄라 하면서 내 마음에 살자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나가서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과 수치가 등장할 때에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광과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고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순절 되면요, 고난주간 되면, 특히 성찬식 하면 십자가 이러면 여러분은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살이 터져나가고 피가 낭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감정적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볼 때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헉헉헉 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로서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유효하던가요? 뭐가 유효하던가요? 주님은 더 나가자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너희의 감정의 차원으로 밀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저 눈물 하나 또 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가 더 이상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려드렸고 그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온전함이 이런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니 좀 생각 좀 하고 적용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어보자.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가보십시오.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나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는 뭐죠? 받은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죠? 문법적으로 현재 일이에요. 현실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완료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여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안심이 될까요? 안심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은 소망인데 시작은 뭐죠? 환난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광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결국은 이 우리의 삶에 환난이 결론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소망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5절과 8절 한번 보세요. 5절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좀 빨리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없을 때에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확정된 사실이 어디로 가죠? 안심하며 살자, 천국은 보장되었다, 이 정도로 머물지 말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이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같은 말이 나오죠.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일이 강연하지 않지만 아들을 주신 사랑이 확실한데, 그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함께하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여기에 등장하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스라엘을 다 패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바벨론의 영광이나 승리가 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애굽,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때에, 요셉 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건 가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400년이 지났더니 나올 때 뭐가 됐어요? 나올 때 국가가 된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나를 매는 애국 같은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십자가 통과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구스와 서바를 주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바벨론의 영광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광과 승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근데 확인하십시오. 뭘 확인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로 살고 있구나. 십자가로 살고 있구나. 성공과 성취와 안심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왜입니까 하는 탄식 있는 실패, 허물, 어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 안에서 견딜 것은 견뎌내시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시고 또 이루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발견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